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오, 산도로교회를. 지금까지 우리 나름대로 물고기 잡으려고 딴 데로 갔었단다 모르지만 물고기 잡으러 다른 데를 가지 않고 계획적으로 주님을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고 주님 따라오라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에 또 자빠져 넘어져 쓰러지고 또 쓰러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까지 예배의 하나님으로 인도를 받아서 이 자리까지 우리 산들고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기도하는 증인들은 다 하신 상황이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 교회에서 제 아들에게 물고기 잡으라고 지금 3년 동안 훈련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주리라. 그런데 사람을 이와 같이 잡아서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야 해야 될 제자들이 자기들이 어렵고 이기가 오고 힘드니까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갈 곳으로 가버렸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야, 네가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를 찾아서 우는 것을 그치게 하시고 제 아들에게 기쁜 소식을 이와 같이 전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셨다. 이와 같이 사신 증거를 말해 주었지만 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신 증거를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어찌인지 모르겠지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장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잠가버렸네. 이제 아무도 못 들은 문을 잠가놨는데 예수께서 그 문을 여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런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계를 했지만 대열도까지도 경계했지만 주님은 경계의 선을 넘어서 이게 사랑인가 봐요. 주께서 원하는 사랑은 아무리 사람이 선을 치고 금을 긋고 벽을 쌓아놔도 뛰어넘어서도 오신 예수님. 이처럼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장애물도 상관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1장 5절 말씀 보니까 제 아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 했잖아요.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예지간에 있어야지 한 번, 두 번까지 이해가 되는데 세 번까지도 예수님 부활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지도 않고 거하지도 않고 이처럼 다른 장소에 있었다니까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도마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반문해서 예수님이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내가 찍어봐야 되고 옆구리 찔러봐야 되고 이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황당했던지, 물론 황당하게도 받지도 않았을 것 같지만 사람들의 생각 구조가 천태만상이라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들보다는 이처럼 너무나도 다른 배경을 갖고 있고 다른 어떤 인턴십을 많이 하고 있던 그런 체질들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주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해 보겠다는 겁니다. 판단해 보겠다는 것이, 확인해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확인한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무조건 반문하지 않고 무조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묻지도 말고 내가 주의 말씀 내가 믿습니다. 특히 우리 이 인류성계죠. 여러분들 우리 산들교회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역할을 하신 그런 분들이죠. 항상 고마운 분들이고 중요한 일에 항상 앞장섰던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이 마시 멀리 보시고 우리는 단거리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지 열심히 달려서 열심히 100m가 끝나버린 우리 인생이 아니거든요. 주님 바라보고 천리먼 거리라도 따라오라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고기를 잡으러 간다는데 물어봤어요. 고기를 잡은 곳 있으면 얼마나 잡았느냐 물어봤더니 주여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배 오른편에, 그러니까 배 오른편의 왼편이나 배가 얼마나 커야 오른편 왼편을 따져야지요. 조그마한 조각배인데 단독 또 뭐 조그만 배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깊은 곳에 가서, 이처럼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면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 있는 쪽으로 가서 금을 내려야, 답이 없는 쪽으로 백날 천날 금을 내려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만 하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고, 그러면서 아주 얼굴이 희숙이 빠져가지고 햇빛에 걸려가지고 아주 몸꼬리 아니요. 아주 그냥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어떤 보람이 없이 낙담하고 있을 때 배가 얼마나 고팠던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먹을 걸 다 싸가지고 오셔서 준비를 해가지고 배고파서 어쩔지는 모르던 제자들이 밥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면서 배 오른편 금을 내려 있잖아요. 이때에 153마리 고기를 잡아서 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이 말씀 의지하고 지 멋도록 하다가 달에서 내려가다가, 사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을 낚는 노부가 돼야 되는데 물고기한테 잡혀버렸어요. 물고기 잡아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하나님 말씀 응용해서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딘가, 내가 설 자리가 어딘가, 내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가 상관없이 나를 알아주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 내 길을 하신 분이, 나의 앞날을 하신 분이, 우리 산들교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셔요. 나는 이번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실까? 이분은 뭐 이 목사님이나 사모님에게 뭐 제 사정 이야기도 안 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돼서 못했지만 그런 하나님은 아시더라. 할렐루야. 여기에 말씀을 믿고,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의 회귀 본능이 다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 습성, 이런 행실, 행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연이란 것이 아니는 것이죠. 예, 과거라고 나의 과거가 너무 내가 잘 알아요. 또 거기는 여러 가지 배경이 다 있습니다. 이런 병들이 몽땅 알고 봤더니 껍데기 배경이에요. 그 병을 들여다봤더니 내용이 없는 거예요. 다 거기는 거짓말, 사기,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삶을 살았던 그런 어떤 잘못된 구조지, 때려 고쳐야 될 구조지 우리가 본받을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처럼 딱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과거로 다 돌아가는 이 발동하는 그런 동작이 있더라 보니까,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성계 회장이. 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송정산도 담임 목사가, 또 장로님들이, 우리 또 부교육자들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미래를 바라고 나아가야 될, 선점을 해야 될 사람들, 선점커녕은 우리가 몇 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 만나서 모든 버리고 떠났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회귀 본능을 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버려, 3년 전에 있었던 그 환경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고기를 많이 잡아서 많이 수입을 올렸지만 지금 막상 그 경험 가지고 국물을 던졌는데 없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주님의 작정과 섭리와 계획 속에 있지 않으면 전부 다 우리 인생 공탕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말씀 더 주목해 보면은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선두주자가 이와 같이 간다니까 그 후속주자들이 후속타들이 다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 간다니까 형님만 가면 됩니까? 우리까지 같이 갑시다. 같이 싸잡아서 전부 다 몽땅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하는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이 그 중요합니다. 리더가 중요하단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생각할 땐 나의 자신만 생각할 뿐이지 전체를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전체에 대한 해를 끼친 것이 얼마나 많은가. 베드로와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가 그 갈보리산을 생각하니 너무 막 치가 떨린 예수님 돌아가시고 또 자기에게 주목했던 사람들을 보니 너무 무섭기도 하고 너 예수님 한 패지 한 당이지 이런 저런 것들 전부 수모를 다 꺾고 나왔던 이 베드로 때문에 모든 거 탈탈 털고 바닷가에 가서 그 새로운 공기 마시고 그 힐링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 언제 잊어버린 다 잊어버렸어. 종이 한 장 덮대기 덮어버리고 완전히 이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 밤인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밤인데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 다 준비를 다 해가지고 탁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예수님 안 계시도 우리끼리도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어. 자기 스스로가 지금 바벨탑 쌓게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누구냐? 제자들 아니냐? 우리가 누구냐? 전부 다 형님 동생 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던 사람들 아니냐? 우리 이름 내자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이름이라도 내자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들이 예수신 줄을 몰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신 줄을 몰랐더라. 그만큼 이 시대가 냉담한 시대입니다. 냉정한 시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두 번, 세 번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지만 배 그물에 고기 잡지 못했던 상태 속에서도 방향을 못 잡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길 대시고 진리시고 생명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예수인지를 몰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 말씀하는 게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나오잖아요.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갔는데 왜 갔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이들 알고 보면 이들이 전부 다 마가 다락방 들어가서 기도될 사람인데 불구하고도 그 중대한 이 제자 중에서 제자 중인데도 이들이 전부 제자가 뭐 다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직분 팽개쳐버리고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갔더라. 다 우리가 신앙에 내려갈 때 많아요. 이래 내려가고 저래 내려가고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신앙생활이 기도가 올라가고 감사 올라가고 우리의 충성된 충성님도 올라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지금 눈에 안 보인다는 하나님 모르고 계신 게 아니거든. 7배를 붙잡고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 주님이 산들교회를 너무 잘하신 분이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 한순간 또한 때로는 어떤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종교인이 되기 쉬워요. 이 땅에 우리의 쓰는 기독교가 종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종교를 개척하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분명히 맞는 것인데, 복음이 분명히 맞는 것인데, 베드로가 주는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차라리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니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다른 것까지 생각할 때가 많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다른 것을 인정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정확한 해답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복음에 오해가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들에게 진실로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영혼 깊숙이 뼛속 깊이 진실이 돼야 돼. 진실이 아니니까 진실을 집어넣게,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음의 그 링게를 꼽기 위해서 뼛속에 들어가야 될 진실, 뼛속에 들어갈 진리, 뼛속에 들어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뼈가 이완되지 않고 다리 용골이 닳아지지 않고 또 바람 들어가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 영혼이 잘리는 것이 주님 바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사도행전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니까 사명을 망한 제자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전부 다 언제 옛날 이야기로 듣고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 주께서 성찬식 거기 가면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나를 기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펴라. 떡을 먹기 전에 잔을 마시기 전에 자기를 살펴라 이 말씀. 많이들 살핀 줄 압니다만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신앙의 설계를 내고 신앙의 이와 같이 이제 계획표를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었을 때에 이 속에 우리가 작품이 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영적인 편집을 하려고 보게 되면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현장에서 바로 막 부합을 시켜서 그냥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인 줄 압니다. 이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말씀 보겠는데, 디베레아 바다에 찾아오신 예수님. 갈릴리는 또 호수가 크다 보니까 이쪽 동네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 저쪽 동네 사람들은 게라사 호수, 이쪽 동네 사람들은 디베레아 호수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면 호수지 뭐 이렇게 이름도 많다냐,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지만 하도 호수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명명 이름을 붙여준 것이 동남아 다 틀리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쓰겠다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5절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던지 이와 같이 너무 다정다감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절 말씀하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없다 하니 고기 못 잡았다니까. 그럼 그 실패한 그날 하루라도 실패한 건 아닌가요? 실패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오랫동안 그 실패가 되어 실패된 것이 아니라 하루도 실패한 거예요. 하루 순간에도. 한 순간에도 우리가 빛이 되신 예수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놓치게 되게 우리 하루도 실패로 쪽으로 우리가 가닥을 잡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6절 말씀하니까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말씀 녹았어.
모든 우리 신앙의 발판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목표도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미래도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죽나가 내 생명을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 목표가 바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가면 이상 없어요. 우리가 19절 말씀 보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지 않습니까? 가져오라. 잡았으니까 가져오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져온 것을 구워서 쓰시고 또 저반을 먼저 준비하시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래요.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이 최고 아닙니까? 영적으로 너무 배가 고파. 잠깐 동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핏골이 상집되어 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마음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모든 다 갈보리산에 다 거기다 다 뿌려버리고 피를 다 뿌렸는데 다 흘려버렸는데 아무것도 예수님 몸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쥐아들이 그 구경도 안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정도의 제자들의 형편을 다 보시고 체크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눈 딱 감으시고 내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조반이란 말은 무슨 말씀이죠? 아침 식사를 말합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은 못 잡았으니까. 그리고 우리 12절 말씀 보니까 이 제자들이 나중에 주신 줄로 아는 거로 주님이신 걸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이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앞날, 우리 미래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때는요, 알 때에 모든 것도 전부 다 열립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로 아는 거로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따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고 주님이시구나. 이거 가져오실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질퍽거리는 이 디베르 호숫가 예수님 오실 줄을 몰랐는데 저 갈보리 산에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200년의 그 머나먼 거리를 걸어서 오신 건 아니겠어요?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제자 만나러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서 그 루스드라 섬에서 얼마나 맞았습니까? 그래가 내쳤어 성막으로 내쳤는데 다시 뿔뽑기 위해서 이 바울이 루스드라 섬에 성에 들어가서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제자니까 버릴 수 없는 제자이기 때문에 안 버리겠다는 그런 그 바울의 중요한 다짐이 바로 디모데에 전달된 건 아닙니까? 내 아들 디모데야. 진정한 사명자는 제자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바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 메시에 부활했습니까? 어떻게 부활하셨죠? 막 이렇게 예수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너무 항송하니까 죄송하니까 그래 그동안 주님과 별개의 생활을 살았던 그 자체가 너무나도 행편이 아니었어. 부끄러우니까 더 이상 반문이 안 나오죠.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2장 1절 말씀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니 내가 그리스도다. 영원하신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7절을 말씀하니까
내 삶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신 줄로 아는 거로, 주님이신 줄로 아는 거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우리가 주님이 뼛속 깊이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뼛속 깊이, 영혼 깊이, 심령속 깊이 아무리 깊이 파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나와야지. 입술로만 쥐어주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산도롭게 인정하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문막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동고동락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사실이죠. 이 은혜가 우리 여성교 여러분들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여름 때문에 교회가 아무런 태풍이 불고 한란이 와도 경고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반석입니다. 여러분이 산도교회의 주역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기둥들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생 끝날까지 산도교회 영원한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리에 멸령을 세워주시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주시면서 멸류관 너로 상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정산돌교회를 길이길이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산돌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고 주의 뜻대로 방향을 맞춰서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정말 의미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주시고 보좌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